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가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표 아들 야고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런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을 한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고 스승은 제자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 역사만 보아도 그 장인들이 오랜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무 패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 피는 것부터 그리고 그 모든 작업들의 그 수련 과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수를 하고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장인과 더불어서 직접 훈련에 참여한 그 제자는 그 스승의 인격과 또 삶을 본받게 되고 그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잘 익혀서 그 장인의 그 놀라운 기술을 잘 또 후대에 전수하는 일까지 계속하여 후대에 전해짐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다가 홀로 사라지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생에 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 제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제자들 부르실 때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장소에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직업도 아주 여러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둘은 형제이죠.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둘이 형제이죠. 이들은 모두 베세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어부로서 그 일하다가 우리 예수님께 부름 받는 자도 있고요. 또 레위라고 하는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이 세리죠. 이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길을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탕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심탕원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구국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이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속박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고 자기 나라를 독립국가,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전쟁을 불사하는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아주 군사 훈련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열심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바돌로메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 제자는 우리가 나다나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할 때에 너는 참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자 다른 직업과 일들을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는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시는 그런 세우시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지옥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직업도 다를 수 있고 또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큰사랑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복음의 동력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는 역할과 일들이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공식적으로 너희들은 내 제자다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를 세울 때에 기도하시고요, 또 자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상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세례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로 죄쓰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아멘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12명을 세우셨을까요?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왜 굳이 12이라는 그 숫자에 맞추어서 제자를 정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지파가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도 이 지파별로 순서를 정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야곱 아들 12명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아들들인 12명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제 신약에는 신약 교회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대표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12명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하려 하심이라라.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순히 지식을 주는, 머리만 키우는, 또 기술만 아는 그런 자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그 함께 삶을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이 제자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인격적 감화를 받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삶에 대해서 대처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삶을 앞으로 살아내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맨 처음 올 때에는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혹시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혹시 교회 가면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내 속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너무나 벅찬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 혹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 복이라는 것은 물적인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선거철 되면 그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사하러 다니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한 표 더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하기 원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나눔을 갖기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삶을 주님께 의논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또 모든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는 그와 같은 제자로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영 못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 삶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나눠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대하시고 또 이 세상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끈끈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께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주님의 인격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제자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님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14절 중반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제자를 택하셨는가? 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다시 오실 분이심을 세상 속에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 세상 속에 알리는 것은 전문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갖고 계신 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15절 보면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시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가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란 거, 이 더러운 영이죠. 마귀는 이 귀신을 통해서 이상 사람들을 고통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신 일 중 하나는 바로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 당하는지를 주님께서 많이 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많은 문제 중에는 바로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고 그 인생을 회복하는 일에 제자들이 쓰임받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의 역사는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와 같이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된 세상의 목표, 이런 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 마귀는요, 이 귀신들은 인간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님이 주신 가치관과 인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펼쳐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귀신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진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으셔서 자기와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인생을 이런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보면 이 12를 세우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런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 제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물론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열거하자면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이름, 각자 이름 역시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등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셨는데 마침내 한국에도 이 복스러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셨는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름을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 주님의 품속에는 여러분을 제자 삼으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이름이 주님 품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도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셔서 인생을 자유하고 회복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그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우리 예수님은 성의 권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그 당시 사람들 민간인에게는 뭐냐면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들의 두목 귀신이죠. 그 두목 귀신이 예수님에게 집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거 아니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권능으로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에는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는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적대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시기와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겪으셨고 또 제 아들이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계속 어둠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또 우리를 분쟁 속으로 이렇게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그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나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나도 주님의 역사 속에서 고난받는 이 일은 참으로 내게 영광스럽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내게는 참 다시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여기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나중에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으로 말하자면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런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옛날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한테 미쳤다 그런 얘기 하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미쳤다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기 때문에 미쳤다는 그 말은 참으로 그 신앙이 열정적이고 참 그 신앙이 진직한 열심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사실. 그런데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미쳤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식구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1절 보시죠. 여러분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에게 씌웠다. 귀신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서 이제 그런 비난받기를 싫으니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죠. 주님에게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32절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게 당신의 어머니니까 누구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가 왔고 동생들 있죠. 남동생 셋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이들이니까 여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적어도 둘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동생 셋하고 여동생들이 온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쯤에는 요셉이 아마 사양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언급이 없죠. 자, 이렇게 이제 밖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누이들이 자기를 이제 강제로 이렇게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진정한 하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은 단순히 혈통으로 맺은 가족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을 여기서 주님께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이죠, 우리는. 그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예수 가족이에요. 근데 실제로 살면서 그러면 내 혈육의 가족보다 더 애틋하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는가? 여기는 아직 우리가 많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아직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하지만 어쩌면 혈육의 정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덜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누구입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여기 둘러 앉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삥 둘러 앉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인도 앉아 있는 거죠. 이름은 없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보내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다른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인들은 이름은 없지만 여기 많은 여인들이 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혈육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 가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존재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제자를 삼으시고요,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참 엉뚱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요. 주님은 십자가에 곧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누가 더 앞으로 높아지게 될 거냐, 이거를 서로 싸우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대책 없는 그런 제자라는 걸 알고 사실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우리가 뭐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고 정말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들을 이미 알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있고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다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알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이 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되돌아고 하기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도 주님에게 배신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누구죠? 가룟 유다. 어쩔 수 없죠. 주님께서 그에게 그 회개할 교훈을 마지막에 끝까지 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자기 욕심과 야망에 또 그리고 돈 욕심에 사로잡혔던 이 가룟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게 될 사람조차도 자기 일단 제자로 일단 삼으셔서 그 자기의 그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 있게 한 걸 보면 참 주님은 마음이 너무나 크고 넓으신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참 많이 부족했어요. 너무나 엉뚱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매번 주님께서는 새롭게 그 말씀을 늘 이렇게 해석해주고 또 가르쳐줘야 되겠고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던 방식,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고와 가치관으로 그 예수님께 대하고 또 사람들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린 아기가 예수님께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기들이 어른들 팀에 끼면서 있게 되면 귀찮아하고, 그리고 이제 야, 어린 것들은 다 가. 이런 게 이제 보통 어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쟤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아이들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만의 가치관을 바라본 주님의 시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어린 아이들라도 고귀한 인격체이고 소중한 생명이며 존중받고 귀 여김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나 제 아들은 아직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 아들이 어떻게 복음을 유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님이 법정에 섰을 때 제 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일까지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이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끝까지. 이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감동되어주고 그리고 제 아들은 변화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약속한 게 있죠.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거기에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오시게 된다. 그 성령 너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다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될 그런 날이 있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벌벌 떨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사람이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 떨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대상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어진 복음의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진정한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제자로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이 시대에 선택하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등록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부터 부름받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맨 처음 얼떨떨하고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복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다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런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친밀한 사귐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승전에는 권능을 주셔서 인생을 자유케 하고 회복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여 악한 영도 쫓아내고
또 잘못된 가치관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굴레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자유케하고 하렘날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